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서 지리를 아주 은혜롭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타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적으로 또 은혜롭게 풀어주실 권혁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기대가 되고 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셨어요. 아셀지파의 성읍 악고는 세계 문화재 유산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 역사의 영웅들 중 줄리어스 시저, 바로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 등이 방문했을 정도로 세계사 속에 아주 중요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고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활당받았던 알셀지파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역사의 한 지점을 이곳에서 펼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아셀지파의 성읍 악고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멜산 북쪽으로 6km를 가면 아셀지파의 성읍 악고가 나온다. 돌레마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텔 악고와 항구 도시 악고로 구분되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다. 항구 도시 악고는 지중해 연안의 천혜의 항구 도시로 통한다. 악고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 하루를 머물렀다가 가이사랴로 떠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구약시대 여호수아에 의해 아셀지파가 할당받은 성읍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세계 문화재로 선정될 만큼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악고를 보셨습니다. 악고는 어느 곳이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소상히 듣고 또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 교수님, 먼저 그 아셀지파의 성읍 악고는 지리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역이 익숙지 않고 특별히 이 악고는 대부분의 성지순례 했던 분들이 조금 북쪽에 있기 때문에 들려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옆으로 그 해안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 유명한 샤론 평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북쪽의 지역의 평야를 지리학에서는 악고 부근에 있다 그래가지고 악고 평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 이제 산악지대가 시작돼서 중앙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시면 그 요단 지구대라고 하는 그 계곡 지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악고는 그 두로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한 30km 떨어진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악고에는 사실은 두 곳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항구 도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그 기념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있는 그 항구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 조금 내륙 지역으로 들어오면은 고대 성읍은 해변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안쪽에 들어와 가지고 텔 악고라고 하는 그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고대 성읍 자리,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악고를 가보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수님의 말씀대로 잘 찾아서 가보셔서 뭐 은혜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 교수님, 그 악고에서의 성경 속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요? 그 악고는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가장 중심지였다고 보고
그래서 그 아셀 지파의 차지한 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요. 예. 문제는 이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유에 있어인지 몰라도 아셀 지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 이 악고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돌레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톨레미아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죠. 예. 애굽에 세운 헬라 왕국, 그 왕국을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르고 그 이름에서 돌레마이 프톨레미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악고에 대해서는 뭐 잘 가보는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를 통해서 아마 소상히 소개받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 그 악고에는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때 들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 지도를 보면은 예. 그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해외로 선교여행 갈 때는 육로보다는 그 당시 발달된 그 바다를 이용해서 다녔던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악고를 들렸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한 40km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가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중요한 항구인 가이사라가 되는데 한 55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로로도 갈 수 있는 그 해외 선교를 그 당시 발달된 배를 이용해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을 지냈는데 특별히 그래서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리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돌레마이라고 나왔거든요. 예. 돌레마이와 악고가 그 이름은 다른데 같은 곳, 즉 이명동지입니다. 그래서 악고가 돌레마이라고 한 것을 알아야만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악고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성경에는 너무 간단히 나와가지고 예. 그 배가 그 당시는 이렇게 하루씩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나 봅니다. 예.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미 믿는 분들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 가이사라로 갔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악고는 성경 속에서 별로 이렇게 알려진 도시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유명한지요? 예, 악고가 역사적 성경 역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예. 이스라엘 그 이후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됐는데 예. 그것은 십자군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십자군이 통치하던 기간은 한 200년 되는데 전반부 100년 동안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십자군 왕국이 유지가 되지만 살라딘 이슬람 군대에게 이제 점점 밀리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후반부 100년은 이 악고에 와서 수도를 정하고 십자군 왕국이 마지막 유지가 됩니다. 이때 세워진 성곽과 또 성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 유산,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게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이곳에 가면 그 거대한 성체와 또 성벽들을 직접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십자군 시대의 성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악고 하면은 사실 가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어떻든 성지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곳을 가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 섭리는 꼭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섭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얻기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가 보면서 많은 교훈과 또 은혜를 받으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아셀 지파의 또 다른 지역인 기손강과 가부를 가보시겠습니다.
아셀지파의 땅에 있는 기손강에 가기 위해 먼저 시리아의 갈멜산으로 향했다. 구릉지대로 매우 비옥한 이곳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대적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 엘리야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곳은 여전히 바알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엘리야의 승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 갈멜산 북쪽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 승리한 곳 기손강이 나온다. 이 강에서 악고 평원을 지나 남동쪽으로 14km를 가면 현대 아랍인 마을 가불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구릉지대가 바로 아셀지파 영토의 동쪽 경계선을 이룬 곳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기손강 그리고 가불을 보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교수님들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아셀지파의 지역이었던 그 기손강은 그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강인데, 우선 그 강이 어떤 강인지부터 우리 홍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예. 저는 이 강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그 강이란 말을 왜 붙였나 그럴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좀 혼동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기손강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기손강은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북서쪽으로 흘러가는데 갈멜산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30km 정도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런데 시작될 때는 물들이 조금 모이는데 점점점 모여져 가지고 이 악고 평야 부근에 가서는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려면 최소한 2계절이나 4계절 와봐야 안다. 건기 때 가보면 이 기손강은 시작되는 곳 부근 가보면 그야말로 도랑입니다. 이런 도랑을 무슨 강이라 그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넓게 되지만 그렇게 도랑 정도의 개념으로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넓은 곳은 한 20m 정도로 넓어질 정도로 건기와 우기 때가 특별히 차이가 나는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도면 강이라고 하면 상당히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을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물이 흘러가도 강이라는 표현을 아마 자유롭게 쓰는 걸 보면 그만큼 물을 크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권 교수님, 기손강은 구약시대 엘리야와 참 많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앞에서도 설명이 된 것처럼 기손강은 이스라엘 계곡 평원에서 시작돼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로 유입되는 강인데, 예. 기손강의 위치가 갈멜산하고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예. 갈멜산은 높이가 한 550m쯤 되는 곳인데, 예. 그곳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신앙 대결을 벌린 다음에 그들을 끌어내려서 이 기손강에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그 신앙의 대결에서 마지막 승리가 확인되었던 곳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손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셀지파의 성읍 가불은 어느 곳인가, 그곳으로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 가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가불이라는 것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은 예. 성경에 나온 곳이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신 악고에서부터 남동쪽으로 한 17km 떨어진 곳에 가면 가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 구릉지대가 시작되는 곳에 있는데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불이라고 하는 현대 아랍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치면 저기가 성경에 나온 가불이다 이 정도로 알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성경 시대의 가불은 그 지역에서 한 1.5km 떨어진 구릉지대에 있습니다. 키르백 로시자이트라고 하는 이제 고고학적인 용어입니다. 로시자이트의 그 폐허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발굴이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고 이스라엘 그 고고학청에서 세운 그 안내도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곳은 성경 시대의 마을과 지금 마을이 같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진 곳도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언젠가부터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가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가불이라고 하는 현대 마을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동네 그 간판들만 봐도 은혜를 받습니다. 맨 성경에 나온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좀 잘못 알면 또 그 있는 현지 동네가 가불인 줄 알고 여기가 가불이다 하고 또 오시는 분도 있겠군요. 그 지명에 대한 그 바로 옆에 차이라도 사실 가서 보고 안 보는 데 대한 그 성서적 느낌과 또 하나님과 관계의 느낌이 대단히 참 가보면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권 교수님, 이 아셀지파의 땅 가불에서는 어떤 성경적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점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경 역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예. 단지 이제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다 하는 정도만 나와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서 일어난 역사를 성경적으로 찾기는 어렵지만은 예. 한 가지 재미난 것이 그 가불 땅이라고 하는 일이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 120달란트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것을 보내준 대가로 두로왕 시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솔로몬이 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람이 가불 땅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가불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형편없는 땅이라고 하는 이제 불평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가불 땅과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가불과는 동일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아셀 지파의 성읍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셀 지파의 역사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아셀 지파가 좋은 땅을 분배받았죠. 예. 기름진 땅, 또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 여러 가지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다른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아셀 지파의 땅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런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을 때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에 그만큼 영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능력이 평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5을 남기고 2를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 재능을 얼마나 활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아셀 지파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라면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것. 우리도 우리에게 준 능력과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아셀지파의 마지막 이렇게 교훈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축복이 성경 안에 꽉 차 있는데도 남의 얘기처럼 듣고 우리는 사실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손해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지리적으로나 또 그 지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말씀하신 신학적으로나 복음적으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원래 방청객들이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알고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강의 개념과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의 개념이 다른데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예, 이스라엘이 있는 성지 지역과 우리와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시켜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강 그러면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이집트 같은 경우도 나일강은 1년 내내 흐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면은 이 지역은 그 한두 강 빼놓고는 그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거의 없습니다. 즉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 용어로는 와디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로 말하면 건천이라 그러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물이 흐르는 강이 되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메마른 시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강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시면 그저 골짜기에 불과한 황폐한 곳이 되고 맙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갈멜산은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갈멜산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그 갈멜산의 그 갈멜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원처럼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갈멜산은 그 자체가 연중 강우량이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한 평균 한 700mm 정도 내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 기름진 평야들이 3개나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갈멜산은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산 그러면 봉우리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 갈멜산은 그런 산이 아니라 길이가 한 24km나 되는 산맥형 산입니다.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550m 정도 되는데 그런 이제 길고도 또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아주 아름다운 숲과 경관이 잘 가꾸어진 하나님의 포도원 같은 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의 그 말씀과 방청객의 질문에 그 대답이 충분했고 아마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좋은 이렇게 지리와 신학적 그리고 복음적 영적 대답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도 주셨고 또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엄연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과의 독립적 관계를 가져야 하겠지만은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은 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조용히 사라져간 지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 쪽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예수를 믿어도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와도 그저 흐지부지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소멸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기손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엘리야의 사건, 어떤 신이 참신이냐,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왔고 왕과 왕후의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가멜산에서 투쟁을 했지만은 그러나 참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불가능을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겨냥하여 엘리야처럼 확실하게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